마태복음 14장 13에서 2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저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 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그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제가 오늘 감기가 걸려서 좀 몸 상태가 안 좋아요. 혹시 좀 그렇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제 일입니다. 어제 교회에서 행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르신들 노년부 나들이를 포천으로 다녀왔습니다. 포천 너무 예쁘게 알록달록한 옷들 입으시고 선글라스도 끼시고 모자도 예쁘게 쓰시고 이렇게 사진 찍히신 우리 어르신들 함께 모시고 포천에 잘 다녀왔습니다. 저는 뭐 했나 하면은 봉고차 운전을 했습니다. 봉고차 운전도 하고 휠체어 운전도 하고 운전 하루 종일 했었던 날인데요. 운전을 하니까 좋아요. 뭐가 좋냐 하면은 저희 차 안에 같이 타고 계신 장로님들, 권사님들이랑 같이 도란도란 이야기할 시간이 엄청 많이 확보가 돼 있잖아요. 가면서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가면서 이 좁은 그 봉차 안에서. 그러니까 가는 길에, 오는 길에 휴게소에 앉아가지고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도란도란 나누었던 것이 참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권사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도 가만히 듣지만 마시고 목사님 연애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결혼했는지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니까 참 재밌다고 하면서 들으시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예전에 결혼했었던 그날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2019년 한글날에 결혼을 했는데요. 예배당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이제 목사 안수를 받기 직전에 전도사였었고요. 이렇게 앉아 계신 우리 하객분들을 보면서 앞에 주례 목사님을 바라보고 주례사를 듣다가 이제 하객들을 바라보게 뒤로 돌아시키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제가 그 순간 너무너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저의 결혼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머리가 고속으로 돌았습니다. 어떻게 돌았을까요? 몇 분 오셨나? 몇 분 오셨나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그 최근에 자녀들 결혼시키신 분들은 아마 좀 아실 거고 최근에 결혼을 하신 분들은 아마 조금 더 정확하게 아실 겁니다. 식수 인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식수 인원. 제가 그때 정확하게 몇 명을 식수 인원을 요청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서 아까 제가 오기 전에 그 기록을 찾아봤어요. 제가 450명을 식수 인원을 요청을 해놓고 플러스 마이너스 15%까지 그러니까 한 520, 30명 정도까지가 커버되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제가 그리고 예배당 아래 위를 빠르게 훑었습니다. 그리고 큰일 났다 생각했습니다. 얼핏 봐도 500명이 넘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520까지는 커버가 된다 그랬는데 큰일이다. 이거 부족하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으로 조마조마하면서 인사하고 신랑 신부 행진하고 사진도 다 찍고 사실은 진땀을 흘리면서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아시죠? 신랑 신부는 다 테이블 다 돌면서 인사 다 하고 맨 마지막에 먹는 거 아시죠?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착석을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정확하게 맞아서
몇 분만 더 오셨어도 부족해서 못 드실 만큼 정확하게 식수 인원을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몇 분 그 자리에 참석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얼추 한 520분 정도 참석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말씀이 수많은 사람 밥 먹이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제 기억에 가장 많은 사람에게 밥을 많은 분들에게 밥 대접해드린, 식사 대접해드린 기억이 저는 한 520분 정도에게 식사 대접을 해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한 몇 명 정도, 몇 분 정도 식수 인원으로 식사 대접을 해보셨나요? 아마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분들의 식사 대접을 해보셨어도 그보다 더 큰 숫자가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이야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특히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 고을에서 걸어서 밀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빈 들판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마음에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고치시며 또한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에는 고치셨다는 이야기만 기록이 되어 있고 마가복음에, 공관복음인 마가복음에 보면은 가르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치시고 또한 가르치신 거죠. 고치시고 가르치시는데 사실 제자들은 어쩌면 결혼식에 저처럼 약간 마음이 조마조마했었던 것 같습니다. 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지금 설교가 길어지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아마 설교가 조금 길어지면은 마음이 조금 조마조마하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누구냐 하면은 식당 준비하신 분들, 국수 붓는데 또는 국수 식는데 하시는 분들 아마 계실 거예요. 특히 이게 그냥 일상적인 통상적인 예배가 아니라 좀 큰 행사를, 외부 손님들까지 모신 행사를 여기서 치러서 외부 손님들로 교회가 꽉 차 있어서 딱 오늘은 특식을 준비했는데 시간 맞춰야 되는데 이거 미리 담아둘 수도 없고 안 담아둘 수도 없고 담아두자니 식겠고 안 담아두자니 언제 끝날지 모르겠고 그래서 시계만 쳐다보고 계시는 분들 아마 10중 8구 저기 주방과 관련된 분이실 겁니다. 이 제자들도 시계를 쳐다보고 있었을 겁니다. 설교 더 길어지면 안 되는데 식사 때문에. 참고로 여기는 식사 시간 맞추려고 한 게 아니고요. 식사 시간 전에 빨리 되돌려 보내야 돼서 그런 거였습니다. 식사 준비가 안 됐어요. 이게 혹시 그 교회에서 큰 행사 준비해 보신 분들, 예산을 직접 짜고 집행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식사 한 끼가 추가되냐 빠지냐에 따라서 행사 예산이 휙휙 바뀌는 거 아실 겁니다. 행사에서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는 게 식사예요. 근데 식사를 준비만 미리 해놨다면은 비용이야 지불하면 되는 건데 문제는 준비가 아예 안 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식사 준비가 안 됐는데 식사 때가 다 됐어요. 이제 제자들의 속이 타는 겁니다.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먹이냐 이 사람들. 먹일 방법이 없는데 얼추 세봐도 너무 많아서 다 세지는 못하겠고 남자 장정 숫자만 세도 5,000명 넘는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런데 뉘엿뉘엿 서편으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진짜 큰일 났습니다. 여기는 빈들, 광야, 빈들인데 마을은 아직 먼데 사람은 5,000명이 넘는데 남자 어른만 5,000명이 넘는데 우리는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어떡하냐. 머리가 정말 빨리빨리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기다리다가 예수님한테 먼저 가서 지금 찌르는 겁니다. 예수님, 이 사람들 밥 먹여야 되는데요. 빨리 보내셔서 각자 알아서 식사할 수 있게 각자 자기 마을로 돌아갈 수 있도록 빨리 돌려보내세요. 이미 늦었는데 지금이라도 빨리 돌려보내세요. 이거 어떡할 겁니까, 예수님? 하는데 예수님이 특이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각자 사 먹게 하시죠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러십니다. 밥 너희들이 줘. 너희들이 주면 되잖아. 이러시는 겁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제자들이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으니까 무슨 말씀하시는 거야?
우리한테 요거밖에 없어요. 참고로 이 제자들에게는 지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준비해온 것도 아니고 어떤 어린아이가 갖다 줬는데 사실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여기 지금 제자들 숫자만 12명, 예수님까지 13명입니다. 다 큰 어른들이 13명이서 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 1인분이잖아요, 이거는. 이거 한 그릇 우리끼리 13명이 먹기도 부족한데 이게 다인데요, 예수님? 근데 우리 보고 이 사람들을 먹이라고요? 아시면서, 우리 아무것도 없는 거 아시면서, 준비 하나도 된 거 없는 거 뻔히 아시면서 왜 이러실까? 도대체 예수님 왜 이러신 걸까요? 왜 이러신 걸까요? 제자들은 빈손인데요. 여기 있긴 있어요. 여기 1인분. 있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좀 엉뚱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이 상황 중에서 제자들 중에 12명 중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어땠을까라고 제가 가정을 해봤어요. 성경에는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가정을 해봤어요. 만약에 이 12명 제자 12명 중에 한 사람이 손을 딱 대면서 예수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실 제가 집에 돈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실 저희 집이 프랜차이즈 식당을 합니다. 집에 또 조그만한 구멍가게 식당이 아니고 대기업 프랜차이즈 식당을 합니다. 얼추 보니까 남자만 5,000명 되는데 저희 집에서 제가 다 대접해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돈도 좀 있겠다. 오늘 기분도 좋겠다. 사람도 많이 모였겠다. 오늘 제가 소고기로 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만 따라오십시오. 제가 여러분께 소고기를 쏘겠습니다 하면은 네, 오늘 이 사건은 성경에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늘에서 내려주신 크신 은혜로 애초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그냥 어떤 부자, 제자 한 명이 대접한 식사 한 끼, 즐겁게 그냥 맛있는 식사 한 끼, 그게 전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애초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하지를 않으십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제가 좀 최근에 얻은 깨달음입니다. 제 깨달음이니까 여러분이 한번 들으시고 저 목사님의 깨달음이 과연 성경적인지 아닌지 한번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어떤 깨달음이냐 하면요. 제가 최근에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교육전도사로 시작한 것부터 치니까 12년 차가 됐더라고요. 되돌아보니까 참 은혜다. 어떤 게 은혜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가 지금까지 오면서 진짜 많은 사랑받으면서 사역해 온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성도님들의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의 사랑받으면서 진짜 사랑받으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 참 감사하다. 은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잘해서 사랑받았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잘하는 것도 있죠. 근데 잘하는 것보다 못하는 게 훨씬 많은, 장점도 조금 있지만 단점이 훨씬 많은 저를 그렇게 사랑받으면서 사역할 수 있게 해주신 거는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는 설명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잘하는 게 아예 없지는 않아요. 조금 잘하는 게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저를 사역 배치하실 때 제가 잘하고 실력 발휘하고 성공 경험도 있고 성공 공식도 있는 곳에 안 보내시더라고요. 그럼 어떤 데로 보내시냐 하면은 눈물로 사역할 수밖에 없는 데로 꼭 보내시더라고요. 눈물로. 함께 같이 사역하는 동력자들 손 꼭 붙잡고 이거 도무지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도 막막하다고.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은혜 구하면서 같이 기도하자고. 눈물로 손 붙잡고 기도했던 그분들이 같이 저랑 고생하면서 정들어서 저를 사랑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일하면서 사실은 저는 하나님한테 좀 불만이 있었어요. 어떤 불만이냐 하면은 하나님, 교회가 이렇게 바쁜데 이렇게 처리해야 될 일이 많은데 인력 배치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하실 겁니까 하나님?
아니 이거 제가 잘하는 부분은 여긴데 하나님 왜 이쪽에다가 저를 배치를 하셔가지고 하나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셨으니 저를 이렇게 사역 배치 다시 해주시면 제가 기가 막히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라는 생각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이쪽에 최적화되어 있는데 왜 최적화되지 못하지? 단점만 드러나는 여기에 자꾸 보내십니까? 여기는 제 약점만 드러나고 잘 못하는데요. 굳이 저를 여기다 배치하셔야 합니까?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 의문을 품고 있는, 어쩌면 원망하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깨달음을 주신 게 최근의 깨달음인 것 같습니다. 어떤 깨달음이냐 하면은, 조목사야, 이 친구야, 내가 인재가 없어서 인재가 필요해서 너를 인재 등용한 게 아니란다 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도 재능이 없지는 않은데요? 라는 말을 이렇게 나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너 그 말 입에 담지 마 라는 깨달음을 또 주셨어요. 너 재능이 있어? 그 재능 네 거야?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야. 그 재능, 돌들로도 그 재능 너보다 훨씬 뛰어난 재능인 사람 당장 하나님 만드실 수 있어. 기획력, 세상에서 가장 기획 있는 그 사람보다도 더 높은 기획력, 저 굴러다니는 돌들로도 하나님이 당장 만드실 수 있고, 재미있는 사람, 리더십 있는 사람, 담대하고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 감동적인 사람,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저 굴러다니는 돌멩이로도 그거보다 더 재능 있는 사람 당장 만들어서 당장 투입하실 수 있는 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요. 내가 일할 사람이 없어서, 내가 손발이 없어서 너를 부른 게 아니란다 라는 저는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깨달음을 사실은 조금 놀랐어요. 하나님 아니셨어요? 좀 그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러시는 것 같았어요. 야, 너 저 일들 해결하라고 너 부른 게 아니고 너 사람 만들려고 불렀어. 너를 아직 하나님의 사람 한참 못 미치는 너를, 아직 예수님의 모습을 한참 못 닮은 너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연단시키려고, 훈련시키려고 이 자리에 너를 부른 거지, 일할 사람이 없어서 인재 등용한 게 아니라는다 이 친구야. 듣고 보니 그 말씀이 맞다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까짓거 그거 해결할 일을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저를 부르셨을 리가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는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굳이 저 같은 사람을 굳이 초빙을 하셔야 되는, 불러서 일을 시켜야 되는 이유가 없었습니다. 제가 어제 같이 포천으로 노년부 여행 갔다 왔다고, 나들이 왔다 왔다고 했죠. 사실 그 자리에 주된 이야기는 군대 이야기였습니다. 군대 이야기. 한 권사님이 군대 이야기를 얼마나 맛깔나게 이야기해 주시는지 옆에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쿡 찌면서 그만 좀 이야기를 하셔서 끊겼습니다. 사실 더 듣고 싶었는데 다음 기회에 한번 또 제가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군대 처음에 입대를 논산훈련소로 입대를 했습니다. 논산훈련소 가니까, 논산훈련소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체계화가 잘 되어 있는 그런 훈련소 중에 하나잖아요. 온갖 체계적인 훈련을 다 합니다. 처음 가니까 앞으로 가, 옆으로 가, 제식 훈련 하죠. 사격술 하고, 총검술 하고, 수류탄도 하고, 모든 훈련을 다 마치고 최종적으로 지금까지 훈련받았던 거를 다 집대성하는 각계 전투라는 훈련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받았던 훈련 전부 다 하라는 거예요. 하면은 이 최종 목표 저 끝에는 적군이 있습니다. 저 진짜 적군 아니고 적군 마네킹이 있습니다. 저 적군을 향하여서 돌격 앞으로 해서 가는 겁니다. 가는 길에 온갖 장애물이 있습니다. 통나무도 있고, 밑으로 이렇게도 기고, 앞으로도 기고, 철조망도 통과하고, 진흙탕도 통과하고, 앞으로 뛰어서 들어가기도 하고, 온갖 흑칠을 하고서 여기저기 까이면서 가다가 총도 쏘고,
모이 수류탄도 던지고 끝까지 가면은 그 마네킹이 드디어 나와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백병전입니다. 이야, 약진 앞으로 하면서 들어가서 총검술로 쫙 하고 물리치는 것으로 그 훈련이 마무리가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국가에서, 나라에서 저 모이 마네킹을 무찔러줄 사람이 없어서 이 훈련병들을 모집했습니까? 아니면 이 아직 천지분간 못하는 이등병 작대기도 하나 달지 못한, 계급도 달지 못한 훈련병들을 사람 만들어 보려고, 한 사람 역할하는 군인 만들어 보려고 훈련장을 굳이 만들어서 여기다 투입시킨 것입니까? 당연히 저 적군 마네킹 해치워줄 사람이 없어서 이 훈련장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이 천지분간 못하는 훈련병들을 한 사람의 군인 만들기 위해서 이 장을 다 공들여서 만들고 이 사람들을 불러 앉혀서 훈련시킨 거죠.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겁니다. 그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들을, 저 많은 문제들을 해결을 못해서 해결사로 저를 부르신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천지분간 못하는 저를, 연약하고 부족한데 부족한 주제에 교만하기까지 한 저를 사람 만들어 보겠다고,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 보시겠다고,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더 닮아가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게 만들어 보시려고 저를 사람 만들려고 이 장에, 이 삶의 자리에, 이 사역의 자리에 저를 불러 앉혀 놓으시고 굳이 힘들이고 공들여서 저를 훈련시켜서 사람 만들어 보겠다고 투입하셨구나. 이 삶이라는 훈련장에 나를 투입하셨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한테 일이 소중하실까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께도 여쭤보겠습니다. 같은 질문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각자의 삶의 자리로 파송하셨는데, 각자에게 사명을 맡기셔서 각자의 사명의 자리로 파송하셨는데 일할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해결할 능력이 없으셔서 여러분을 불러서 나 힘들어서 못하겠어, 너네가 좀 대신해줘 라고 부르신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주님의 제자, 주님의 자녀로 빚어가시고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시기 위해서 그 자리로 부르시고 또한 파송하신 것입니까? 저희 깨달음이 성경적인지 아닌지는 한번 여러분께서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 마태복음 14장으로 되돌아옵니다. 이 제자들에게 자기 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과제 상황이 딱 떨어졌습니다. 남자 어른만 5,000명. 어떡합니까? 여긴 빈 들이고 해는 이미 저물었고 밥 때는 지났고 다 배가 고파서 꼬르륵 소리는 나는데 우리한테는 1인분 떡 5개 물고기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거 해결할 능력이 저희에게는 없습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주님? 그런데 주님께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알아. 근데 그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너네가 한번 해봐. 너네가 한번 해봐. 너네가 한번 해봐. 너희가 가서 먹을 것을 주라 하십니다. 아니, 예수님 다시 한번 설명해 드려요. 여기는 빈 들이고 쟤는 5,000명이고 쟤는 가진 게 이거밖에 없고 날은 저물었고 이 먹일 방법이 없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하래요. 너희 뭐 있잖아. 너네 뭐 있잖아. 이거밖에 없다니까. 오, 그래, 잘했다. 그거 갖고 와봐. 갖고 와보래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 쭈뼛쭈뼛 갖고 옵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갖고 와본 이것을 가지시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다 앉히십니다. 전부 앉아봐 하고 다 앉히신 다음에 이 떡과 물고기를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심에 제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저희가 다 아시는 그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음식을 거둠에 12바구니에 차게 12광주리에 가득 차게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먹은 그 사람들을 숫자를 헤아려 본즉 여자와 어린이 외에 남자 장정만 5,000명이나 되었다라는 것으로 오늘의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너희가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어제 나들이 때 식사가 마치고 한 장로님 한 분께서 저에게 오셔서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좀 있습니다. 교육부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시나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사실 제가 어제도 감기 기운이 좀 있었거든요. 감기 기운 있는 상태로 운전을 하고 약간 해롱해롱거리고 있다가 갑자기 질문을 받아서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지? 흠칫 놀랐는데 아주 다행히도 옆에서 자 이제 출발합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답 안 하고 얼른 차를 타고 갔습니다. 차를 타고 다음 목적지에 도착하시니까 우리 장로님께서 제가 사실 이런 말씀을 목사님께 드리는 이유가 저도 교육부에서 여러 해 동안 섬겼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과 이 시절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잘 알고 있기로 이전에 많은 성공의 경험들이 있지만 똑같은 성공의 경험이 꼭 지금 시대에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목사님께 함께 나누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마음이 얼마나 따뜻해지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만약에 이렇게 해서 성공했으니까 목사님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셔요 하셨으면 제가 조금 마음이 어려웠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장로님이 저보다 훨씬 연배가 많으신 장로님이에요. 저한테 되게 조심스럽게 그리고 겸손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모습이 저는 좀 귀감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예전에 신학생 때 한 에피소드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제가 당시에 한 수업 때문에 꽤 큰 교회, 그 당시에 한 2,000명 정도 모였었던 교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 그 목사님 대에 그렇게 양적으로 부흥한 교회입니다. 되게 훌륭하신 분이에요. 단순히 이게 양적으로 성장했다는 것 때문이 아니라 진짜 신앙적으로도 귀감이 되시는 분이셔서 그 시간이, 인터뷰하는 그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 너무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는 그런 인터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진짜 마음에 콕 박힌 이야기 하나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신학생인 이 친구들을 앉혀놓고, 학생들을 앉혀놓고 하시는 말씀이, 이 목사님 말씀입니다. 연세가 지긋하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수십 년을 목회해 왔는데 아직까지도 조심스러워. 아니, 목회는 마지막 순간까지 살얼음판을 걷는 생각으로 겸손히, 조심히 두드려가면서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자신 있다 라는 마음으로 쫙 달려나가려고 하면 안 된다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10년이 아니라 20년이 아니라 30년, 40년, 아니 50년이 되었어도 여전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히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여서 주님의 일 해 나가야 한다고 당신들도 꼭 기억하라고 하셨던 그 간곡한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에게도 나름 연차가 꽤 있으셨습니다. 그때 이미 연배도 있으시고 특히 신학생 후배들이니까 한 수 가르쳐 주시고 훈계하실 수 있었는데 겸손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성공하셨습니다. 감리교에서 제가 이름 말씀드리면 아마 아실 만한 분이었습니다. 나름의 성공 공식도 있으시고 잘 하시고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으시는 그분이 여전히 조심스럽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처럼 이 목회를 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당부하시던 그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저도 겸손의 마음을 되새겨 봤습니다. 저도 그때보다는 좀 연차가 좀 쌓였습니다. 그때보다는 경험도 좀 쌓였고요. 그 신학생 시절보다는 나름의 성공 공식도 생겼고 나름 잘한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생긴 것 같습니다. 근데 여전히 막막합니다. 마치 5,000명 앞에 선 제자들, 여기는 빈 들이고 날은 저물었고 사람들은 배가 고픈데 우리에게는 이거밖에 없는 막막함으로 한 접시 이거 들고서 5,000명 앞에 서 있었던 제자들처럼 저도 막막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저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가 없고요. 아니 그 수준이 아니라 아예 손댈 엄두조차 못 낼 일들 투성이입니다. 주님. 이것은 오늘 말씀의 제자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포함한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의 삶이 그렇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다 보면은 모든 일이 술술술술 풀리면서 쉽게 다 처리가 되고 다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 뜻대로 살다 보면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도무지 내 힘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을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막막한 과제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많습니다. 이 크고 막막한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이 나도 야 이거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네가 한번 해결해봐라 라고서 우리를 해결사로 초빙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할 능력이 없으셔서 네가 한번 해결해보라고 우리들을 부르신 것이 해결사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도무지 해결할 방법이 없는 그 문제 앞에서 이 무기력했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의 이름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도무지 이거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미 저물었고요. 5,000명이 넘고요. 여기는 빈 들인데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 붙잡고 주의 은혜를 간구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우리는 손 놓고 있으라는 시간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다 해줄게. 너는 손 놓고 가만히 입 벌리고 가만히 있어. 내가 먹여줄게. 떠넘겨 먹여줄게. 손 놓고 있어. 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가 가서 먹을 것을 주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비록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나아가서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또한 보내십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만날 때입니다. 더 큰 은혜를 붙잡을 때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 책 속에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때, 내가 연단되고 훈련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져 나가는 연단의 때, 하나님의 때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부족한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우리 주님의 길을 걸어가며 또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붙잡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주님의 은혜 힘입어서 오늘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 지금 상황을 보면 날은 저물었습니다. 여기는 빈 들입니다. 내 힘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도무지 이걸로 할 수가 없습니다. 빈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님, 요거밖에 없는데요? 그래, 그거 내가 너희에게 맡겨준 그거, 너희가 생각하기에 너무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거 가지고 내게로 오라. 그리고 주께서 축사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주시고 이거 가지고 가서 나누어 주라 하실 때,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디면 깨닫게 됩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것을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것을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요,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책 속에서 수천 년 전에만 일하셨고 지금은 이 책 속에 갇혀져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2024년 바로 이 남인천교회,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시란 말입니다.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주님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때가 바로 이곳에 주의 은혜의 날이 임하였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